아멘.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23장 8절 말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주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다윗은 그의 마지막에 그와 일생을 함께 했던 전쟁터에서 함께 달리고 또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던 용맹스러운 또 이스라엘 왕국을 온전히 세움에 있어서 함께 동역했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용사들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이제 이 왕국이 세워질 때 정말 큰 희생과 헌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그래서 보면은 첫 세 사람 세 용사가 있고 두 번째 세 용사가 있고 그 이후로 이제 3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명예의 전당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전우들. 다윗이 그 많은 전쟁을 어떻게 홀로 싸웠겠어요, 그렇죠? 수많은 전쟁터에서 많은 민족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싸웠는데 홀로 그가 모든 승리를 쟁취한 것은 아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일단은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승리할 수 없겠죠. 오늘 언급되어지는 이런 용사들의 이름을 보면 전황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유리한 상황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 이러한 세 용사, 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도두고 정말 앞서 나가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그들이 싸우지 아니하였다라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황에 분리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평상시에 농사를 짓다가 전쟁의 시기가 오면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전쟁은 추수 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곡식이 많은 때에 상대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곡식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추수할 것들을 지켜야 되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것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들의 전쟁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일에 이제 싸우는데 백성들은 항상 많은 두려움이 있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니까 전황에 불리하면 도망가지만 그러나 이런 용사들이 나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막고 적군들을 앞에서 용맹함을 보이면 다시 돌아와서 뒤따라가면서 노략질을 하게 되는 탈취물을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용사와 같이 싸우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이렇게 앞서 나가면서 용맹함을 보이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서라도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 있다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뒤쫓아가는 법이죠. 언제나 이런 모든 일에 리더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세 사람의 그 용맹스러움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첫사람 그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마치 삼손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고 또 엘르아살은 다 백성들이 후퇴할 때에 그가 손에 칼에 붓기까지 그렇게 블레셋 사람을 쳐서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밭 한가운데서 또 산마라 하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 막아섰던 사람이고 이렇게 자기 희생과 또 자기 헌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과 그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히 하셨는지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셨는지를 보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다 묻혀 있었거든요. 드러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이제 그가 마지막에 이런 귀한 용사들의 이름을 다 명예의 전당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의 용맹함은 그 뒤로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또 세 사람의 용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첫 세 사람의 용맹함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세 사람은 아비새, 그 다음에 브나야,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런데 이 세 사람도 뒤에 나오는 세 용사인데 이 사람도 매우 용맹한 사람들이어서 그 전쟁 가운데 많은 승리를 얻게 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한 일 중에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있고 다윗은 산성의 어떤 성에 있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먹게 할꼬 마시게 할꼬 이렇게 이 얘기했어요. 이때는 사울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라고 했으니 사울에게 쫓길 때고 그럴 때인데 이 세 용사가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통과해가지고 그 우물물을 길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우물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요구를 했던가 이건 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피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가서 갖고 왔으니까. 이처럼 이 세 사람의 그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참 대단했지요. 그가 아직 왕이 되지도 못했는데도 그의 죽은 다윗을 향한 충성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물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이 꼭 필요하죠. 신하들은 그 왕에게 충성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는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고 또 학생들은 또 선생님의 제자들은 스승의 또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이런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보지만 우리는 피차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면 낮은 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 인간 세계의 질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가장 높은 자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높으신 분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하가 왕에게 충성해야 되지만 그러나 왕도 신하에게 충성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에게 충성하는 법은 뭐예요? 그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 나에게 충성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 그들의 충성이 헛된 곳을 향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 피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권위가 높은 자들은 항상 낮은 자들을 향해서 주가 하듯 하는 거죠. 주가 하듯 하는. 그런 사랑의 복종의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보다 낮은 자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주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고 또 순종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 같이 그렇게 주가 하듯 하고 또 죽게 하던 모습으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그것이 세상에 권위 있고 그 권위 위에 있고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항상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못할 때 바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자기가 가진 그 자리와 위치와 권위와 명예와 위신 이런 걸 생각해서 절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법이 없는데 다윗은 이런 일에 되게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을 고치고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다시는 같은 일,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맹세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항상 경건하기를 힘쓰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행한 후에 그것을 빨리 돌이키고 내가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한 일이고, 또 마음에 여러 번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일이나 쉽게 무너지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 그만큼 빨리 돌이켜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권위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행하고도 그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고 다시 반복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같은 일을 은밀하게 반복하고 절대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으며 그가 또 돌보는 가정이 어떻게 되겠으며 우리 사회 각 조직이 어떻게 되겠으며 교회가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 사람이 잘할 때만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을 낮추실 때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진정한 모습이 또 권위 있는 자들의 마땅한 덕목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첫 세 용사 중에 이름 중에도 또 두 번째 세 용사 중에 이름 중에도 그리고 마지막 30인의 용사 이름 중에도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이죠.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죠. 다윗의 누이의 아들로서 스루야의 아들로서 대표되는데 이 사람은 심지어는 다윗의 그 왕권의 힘을 능가할 정도의 그런 군사력, 군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이 됐다가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어쨌든 모든 전쟁에 앞장서서 달렸던 사람이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군의 수뇌부죠. 최고 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마지막 명예의 전당에 쭉 그와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을 올릴 때 이 사람 뺐어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두 번째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익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아요. 세 용사라고 했는데 두 사람만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다윗이 언급하지 않는 사람이 요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제 의도적인 배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누이 말씀했지만 이 다윗은 요압에 대한 그 마음이 좋지 못합니다. 그가 이 요압을 항상 그 군 지휘관에서 자리에서
뭐라 그러죠? 직위 해제 하고자 괜히 부단히 노력했는데 이 사람의 권력이 워낙 막강해서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그가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자기의 원수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자기의 어떤 그 가까운 또 사람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되게 너그러운 관용을 많이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이스라엘의 통일을 원했던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되고 싶었던 그러니까 다윗은 평화의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도 사울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은 것은 그가 피로 왕위에 올리기를 원치 아니하였고 평화롭게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그의 대적이 되었던 아브넬 같은 장군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은 그를 받아들였고 또 아마사 같은 사람이 또 왔을 때 그도 받아들였고 자기를 향해서 압살롬과 함께 반역했던 아마사라는 장군을 그가 또 자기의 군 지휘관으로 삼고자 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서 아들이 반역할 때에 뭐 자기 육신의 아들 된 압살롬 그 사람도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간 그가 가능하면 승리를 쟁취했을 때에 특히 이스라엘 내에 있는 원수들 적군들에 대해서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이 평화의 행보를 하기를 원했는데 항상 이럴 때 그 다윗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이 요압이죠. 요압은 왕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향한 맹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모든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암살하고 또 아마사도 암살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도 쳐 죽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이 다윗의 왕의 명령을 여러 차례 어기면서 이 평화에 대한 왕의 꿈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깨버리는 그런 행보들을 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아들 왕위를 이은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에도 요압을 평안하게 죽게 하지 말아라. 평안한 가운데 그 백발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유언을 남긴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을 결국 죽이는 그런 행보를 보이잖아요. 새로운 왕이. 그러니까 그 요압의 권력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권이 그것을 잘 넘어서지 못했다.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에 뒤에서 뭐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보시기도 하시고 또 허락하시기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요압이 왕의 명령에 충성하지 아니한 것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또 의도적으로 왕의 뜻에 거스린 것 그런 것들이 왕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는 평생을 싸웠으나 그러나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였기 때문에 왕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이런 명예의 전당에서 그 이름을 빼버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요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허망한 일이죠. 그가 평생에 몸담았던 일들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했고 그 공신들의 그 목록에서 명예의 전당의 이름에서 용사들의 이름에서 그가 제하여졌다라는 것 그런 것들은 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압은 그래서 자기의 권력과 이익에 사취에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가 제하여진 것은 그에게 굉장히 큰 불명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다윗의 용사들의 세 사람 30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일거이 일제히 이렇게 목록에 나열되는 것을 봐서 참으로 이들의 충성이 가려진 것 같고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았어도 마지막에 기억함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사람의 공로나 한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고 또 그런 일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는 것이나 사실 앞서서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모든 일에 또 협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인생, 개인 인생을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사람들, 우리를 돕는 자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참 우리에게 복이고, 또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을 보고 첫 세 사람의 용맹함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 또 세 사람의 그런 헌신이 있고 30명의 용사들의 귀한 숭고한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아름답게 서로를 향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서로를 본받고 서로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또 서로를 향하여 헌신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데 발빠른 그런 이기적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주가 하듯이 하며 죽게 하듯이 하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경외하게 되는, 피차 복종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서, 권위에 대한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될 줄을 믿사오니, 많이 맡은 자일수록, 하나님 권위 있는 자일수록 더 낮아져서 더 용맹함을 보이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는, 하나님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이 사회가 하나님 세워지지 못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 주여 불행한 모습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같이 아름다운 용사들의 그런 헌신들이 한 나라를 세운 같이 우리 가운데도 믿음과 하나님 삶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인생과 하나님 이 민족과 이 사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중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임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달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자랑하는 주의 성도들, 삶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함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이 모든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 그 수고에 마땅한 결실을 얻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도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